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잘 드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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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여기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꼭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날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날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날이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첫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한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55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우리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삭이 태어나는 할렐루야.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졌던 상처가 할렐루야. 한꺼번에 씻어져 새해 버릴 복 수 많이 있는 받으십시오. 기적의 응답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신년 새해도 하나님이 주님 어제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의 승리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또 큰 소망을 가지고 또 한 해 첫날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해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고 바라고 경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운동 경기 중에서 참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또 많이 힘든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라톤 경기야말로 인간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실제로 뛰는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과거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 선수는 가다가 달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정도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응아하고 울음소리를 내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그 마라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는 사람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는 뛰어갑니다.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뛰어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멸을 자초할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마라톤을 어떻게 인생의 마라톤 또 한 해에 장거리 경기와 같은 365일을 뛰어야 되는 그 장거리 경주 이 마라톤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뛸 수 있는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성된 구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까지 어떻게 골인할 수 있겠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히나 이 12장 이전에 있었던 11장은 바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바로 구약의 많은 위인들 그리고 신약의 그러한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들을 보면 각각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그리고 모세, 요셉, 다윗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 뭐 에녹이라든지 많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내가 바로 창조주요 내가 바로 모든 너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자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법을 따라 내 말씀을 쫓아 나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그 복락의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인간이 저주와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불통의 저주 이 모든 것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되는 너희 인생이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주리라 한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이 이 제안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 구원을 누리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을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적인 그러한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그들의 부족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그렇게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경주를 마칠 때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의 증거?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한, 소망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기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복된 것도 허락하시고 그걸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도우심도 함께 해주셨고 어제 우리가 저녁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증거로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경주를 치열하게 경주했고 그들은 마침내 그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그것이 믿고 소망할 때 그 믿음과 그들의 소망을 그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에 그 순종을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소개한 후에 오늘 바로 히브리서 이 12장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누구에게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요, 너의 치유자요, 너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너의 인생에 너 혼자 뛰어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뛰어봐야 여러분 인생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바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거를 얻는 삶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복을 받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 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를 봐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봐라 내 불통하던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심을 봐라 외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서 증거를 얻었고 그들은 많은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바로 그러한 증인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봐라. 혼자 인생 혼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립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사업과 일터와 세상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가오는 변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자기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들은 당당히 명예의 전당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린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절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실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쭉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아들을 얻고 그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모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영원한 복이 상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12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경주했던 많은 그래서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므로 너희도 믿어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할렐루야. 2023년 한 해도 여러분 다른 어떤 열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과 치유하심과 부욕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의 증거를 얻는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가 경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 뛰는 사람이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모든 몸에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고는 여러분 마라톤을 할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여러분 저같이 정장 입고 위에 가운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톤 뛰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뛰면 반드시 집니다. 더워가지고 걸거쳐가지고 말 그대로 안에서 열받아가지고 가다가 쓰러져요. 절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죠. 마라톤 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팬츠 하나 가볍게 입고 러닝셔츠 하나만 그래도 신발도 아주 최고로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쿠션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신고 뜁니다. 그리고 몸에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무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그죠 버려버리죠. 그래서 물도 안 들고 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도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는데 뭘 버리라고 합니까?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모든 저주 아래 우리를 무겁게 짓눌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그로 인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짊어지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주눅 들어가도 더 힘 빠져요. 그리고 그 고통이 더 빨라집니다. 그 죄악의 끈에 묶여서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인생의 마라톤을 뛰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마라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출발점을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배로우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이 얽매이기 쉬운 영육간의 이 죄를 다 주님이 청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아들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속의 대가는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치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할렐루야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로서의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모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없애지 않고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모든 습관 그것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우리 생애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과 육신과 삶에 들어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야 죄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려고 해도 인간의 결심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영혼과 삶에 들어오시면 죄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불통의 저주, 이런 모든 것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 차려놓고 여러분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놨는데 그 퍼먹는 건 내가 해야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구원과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 행위에 이 믿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소망하는 바를 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망에 우리 주님은 응답의 원인과 이유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마라톤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미움 그리고 더러움 용서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이 영혼에서부터 이 풀려요. 용납이 됩니다. 용서가 돼요. 손해봐도 내가 오히려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큰 죄와 이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믿음 하나 보고 주시는 그 자유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넉넉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 더러움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생각, 그런 악한 꾀, 이 부패와 이 더러움으로 꽉 들어찬 삶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안고는요 어떻게 마라톤을 뜁니까? 올바른 길을 뛸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악한 그 일을 도모하고 하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밤에 하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합니다. 몰래 합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떳떳하겠습니까? 그 죄책감이 또 짓누릅니다. 항상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 뿌리를 딱 축복의 뿌리를 여러분 너는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을 수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오히려 심판받아야 돼.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돼도 여러분 마음에 탐탁지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망쳐요. 나는 이래야 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수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 얽히고 설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영육간의 더러움을, 죄책을 씻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할 때가, 저도 참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죄인됨과 내 정말 악함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걸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아침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세상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상황과 어떤 여건들이 크게 내게 뭐 돈이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런 생명력이 막 샘솟아요. 할렐루야. 그게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억에 빚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그 빚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어도 그게 웃음이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한 질병 안에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 질병 가지고 근심하고 하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봐보세요.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부터 기쁨과 자유와 이 소망과 충만한 은혜를, 이 행복감을 먼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믿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내 안에서부터 느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던 인생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형통한 자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이 주님께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가볍게 인생을 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안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심신의 질병에서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의 병도 여러분 보통 큰 병 아니죠. 거기다가 육체의 병까지 들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늘 병들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못한다고 하는 이런 심정 가지고서야 인생을 어떻게 뛸 수가 없죠. 병들어서 늘 고통당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띱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짐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을 주님은 주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자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가 있다. 나는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 나는 치유자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육간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암울함, 우울함, 여러분 그거 더 심해져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 마음이 낭망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도 주님은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병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해방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에서 나야 되고 저주의 사슬에 묶인 사람, 그저 뭘 하든지 일이 안 되는 사람 있죠. 예.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담당, 학생 담당, 그리고 장년 담당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때나 지금 또 개척해서 이 오는 과정 속에 신앙 상담을 오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벌써 소망을 가지고 기도받으면서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하는 바, 이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뭘 해도 잘 됩니다. 그 사람은 잘 돼요. 그래서 손을 댔다 하면 일이 되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목사님 뭘 해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손만 대면 망하고 실패합니까? 여러분, 저주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지겨운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뭔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시작했더니 IMF 터지고, 또 재계해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금융위기 터지고, 또 다시 한번 마지막 끌끌 해가지고 영끌까지 해가지고 했더니 코로나 와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견디고 했더니 또 뭐 금리 인상이다 그래가지고 엎치고 덮치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내 인생이 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저주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시와 은건키를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와 은건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온유하지 못한 이 모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확 부정적인 것으로, 불평과 원망과 어둠으로 확 불신앙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게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에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의 약속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안 돼, 자기 스스로가 먼저 안 된대. 이걸 품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 뭐 목사님이 기도한들, 뭐 내가 기도한들, 뭐 어떤 좋은 일이 한 번 있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뭐가 낫겠어. 벌써 보면 이 태도와 마음과 이 감정과 이 모든 게 벌써 실패자예요. 안 된대. 태도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꽉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주님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의탁하고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뭐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기고 뭐 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뭐.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이 여러분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야 와라, 시련아 와라.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그 환난 당함으로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와 능력과 이걸 네가 체험하고 오히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 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네가 제공했으니까 네 이 믿음에 대한 결과, 이 복은 네가 누려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죠. 되겠어? 시험까지도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죠. 믿으려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온전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거든 순종해라.
저 돌문을 옮겨 놔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여러분 꽉 들어찬 부정과 여러분 실패감과 우울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힘든 돌을 굴립니까? 확신도 없는데요. 에게게게 돌도 안 굴려지는데 이거 굴리라 그런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돌이 뭐 몇 톤이 되는데 어떻게든 굴려보려고 막 애를 쓰고 얼마나 전력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 된다고 하는, 못한다고 하는 이 엉겅퀴, 이거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 내 이 못된 마음의 엉겅퀴와 이런 정말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은 이 심령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셨는데 기도해보자 말이지. 내가 그 말씀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보자. 할렐루야. 그럴 때 밝은 우리의 소망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를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맛이 나고 해몰 맛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저주의 이 가시체를 버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먹기 따라 달렸어요.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기쁘고 가볍고 즐겁고 여러분 소망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해방되어 뛰쳐나와야 됩니다. 항상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를 떠날 수가 없어요. 벌써 인생으로 태어나면서 그 어느 순간이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는 시간에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죽음의 공포나 절망에 묶여가지고 늘 인생을 회한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뭐 오늘 먹고 마시자까지 그 인생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그리고 인생을 막 회한에 그런 허무주의에 꽉 들어차가지고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이미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인간의 무의미에서 허무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인생을 출발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쉽고 가볍게 인생을 뛰어야 우리의 인생 마라톤 그리고 이 믿음의 마라톤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요. 소망하는 바를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내 믿는 대로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요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복이 되냐?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병들었었고 저렇게 가난했었고 저렇게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됐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예,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라톤에는 목표 달성에 대한 희망을 굳게 바라보고 뛰어야 됩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이 목표도 없이 갈 방향도 없이 뛰면은요 그 사람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뤄내는 게 없어요. 뛰는 사람은 그 자기가 목표가 어디고 가는 길이 어떻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바라보고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는 사람 같이 뛰면 바보죠. 또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뛰는 사람처럼 뛰면 그것도 바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그러한 목표가 뭔가를 여러분 알아야 지혜로운 경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도 목표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향해 뛰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2023년에도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어떻게 되다 보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거 돼야 되는데 내가 소망하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길이라도 열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다가 뭐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뭐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여행한다. 그건 지멋대로 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분명한 우리의 목표점에 우리가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당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당연한 이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장단기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젊을 때는, 내가 또 성숙했을 때는, 노년기에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또 2023년 한 해 나는 뭘 목표로 열심히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목표가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전력을 기울입니다.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목표 없이 마라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뛰는 사람은 현실의 부정적인 환경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아이고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이 어떤 사람이 이런 길을 택했냐 말이지. 이런 길을 왜 마라톤 코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 경사는 심하냐, 왜 이렇게 가파르냐, 왜 이렇게 오르막이 많고, 왜 이렇게 길이 넓어, 왜 이렇게 길이 좁아,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날씨는 이렇게 추운 날을 택했나 말이지. 아이고 이 해필 더운 날 이렇게 사람을 뛰게 하네. 야, 이 습도가 너무 높다 말이지. 습도가 또 너무 없어가지고 목이 그냥 계속 갈라지고 기침이 나오네. 이런 불평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마라톤 성공하지 못합니다. 길이 아무리 험해도 그걸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지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에너지 쏟으면요 소망하고 그 기도하고 하는 것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막 여러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쪽으로만 자꾸 방향이 가죠.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점점 이쪽으로는 투자 안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 마라톤 가는데 좋은 길만 여러분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뽑고 성도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난, 시련, 뭐 연단, 뭐 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심, 그것조차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도움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그랬는데 전부 그냥 뭐 준다는 것만 그냥 그러면 이야 금년 한 해 그냥 전부 그냥 대박이래.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고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처음에 그 부르짖는다는 하나 때문에 아이고 원래 힘들건가 보다. 예,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어려움이 오든 시련이 오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그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좋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네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도망갈 구멍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감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헬스할 때 어떻게 돈 내고 운동하잖아요. 진짜 돈 내고 내가 힘든 일 해.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헬스 해보셨어요? 헬스 하는 거나 제가 해보니까 저기 저 군대 가 있는 아들놈 그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유격 훈련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유격 훈련 하는 거는 요령이라도 부리지. 조교가 이렇게 몇백 명 봐야 되니까 눈이 이쪽으로 갈 때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손으로 잡았다 이러거든요. 근데 헬스 하는 거 옆 사람 보죠, 앞에서 보죠, 뭐 스스로가 또 보잖아요. 하는 이유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 둘, 셋, 넷, 15, 16, 17, 18, 19, 20. 죽겠어요. 땀나요. 힘들어요. 헬스장에 돈 내고 가가지고 힘드니 지가 해요. 대신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근육도 생기고 어떻게 근력도 생기고 근육에서 또 면역력도 나오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여러분 활력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런데 전부 그냥 운동하기는 싫어하고 그냥 여러분 헬스장에 돈만 내놓고 가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나나 먹고 뭐 초콜릿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음료수 콜라 마시고 환타 마시고 그러다 수다 떨다가 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들은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과 그 결과는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한 거, 너 순종한 거, 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야 했더니 한 해 건강하게 면역력도 충만하고 몸도 말이지 살도 빠지고 컨디션도 좋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금방 피곤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가요. 근데 처음에는 끌어줘야 돼. 옆에 잔소리해야 돼. 목사님 우리 사모 목사님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목사님 빨리 갔다 오세요. 지금 말이지 몸이 운동 안 하면 지금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좀 그냥 너무 힘든데 그러면 피곤한데 좀 쉬세요.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구만. 갔다 오시라고 단호하게 그냥. 게으름 부리면 말이지 건강이 도망간다고. 그러면 막 좀 그냥 내 바람대로 좀 해주지. 그러면 투덜투덜 대면서 입이 대빨라고 갑니다. 가가지고 해보면요. 와 상쾌해져요. 와 이 활력이 돋아요. 그럼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고 하길 잘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금전에 받은 말씀들도 보면 다 믿음의 경주하는 부분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아멘. 그저 막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어린아이는 주기만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수고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농사짓고 출근하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내가 모든 네가 수고하는 일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리라. 네 수고하는 것이 네가 먹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승리와 그 결론을 보장해 놓고 있는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꽃길만 가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거둘 게 없습니다. 네. 절대 좋은 길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이걸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를 내가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실 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오고, 경주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오고, 사기도 때로는 당할 그런 위기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괴로운 때도 있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앉아가지고서 그거 갖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못 해내요. 제가 가만히 지나오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해도 긍정적이야. 목사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움 당하면 극복해야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지만 실전 지금도 힘들어. 근데도 입술에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다. 그 시련 목사님 이겨내야죠. 감당해야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겁니다. 예, 끝까지 나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렵니다. 야, 그런 사람은요, 만나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그 고백에 그냥 보는 이 목회자도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을 감사로 극복하고 그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결과를 증거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거기에서 그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에 그 나쁜 놈이 아이고, 그놈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놈이 곁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심지어는 와이프에 대해서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밟은 것 같아요. 내가 속았어요. 아유, 저놈 남편 저거 처음에 결혼할 때 나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이런 생각하고, 그죠? 예.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목사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아이고, 뭐 하려니까 돈도 부족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계획을 잘못 짰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된대.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일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요, 만사 갔다 공수래, 공수고요. 힘이 그냥 쫙 빠져요. 그런 사람이 일을 성취하느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성취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라톤을 뛰면 우리의 길이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고 돌뿌리에 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우리 환경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이것은 내가 극복해서 믿음을 키우라, 더 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그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건 내가 극복하고 내가 잘하라고, 내가 인생의 실력을 키우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가라고 이걸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은 여러분, 해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탐욕에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요. 생산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강이 있으면 배를 타고도 건너고 헤엄쳐서도 건너고 산에 있으면 걸어서도 올라가고 때로는 뭐 기어서도 올라가고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산 삥 돌아가지고 좀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의지를 불태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여러분 잘하라고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긍정성을 가지고 인생 마라톤에서 우리의 험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자라도록 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라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탁월한 은혜를 그 상황을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 마라톤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서두르면 조급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허둥지둥 뛰다가는 도중에 탈락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인생의 페이스를 흩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나의 페이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서 때를 쫓아서 겸손하게 가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마라톤에도 조급하게 생각하고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때를 놓칩니다.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꾸준히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때를 맞이하는 겸손의 지혜라고 봅니다. 좋다고 여러분 확 나가고 안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잔치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있다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다음에 뭐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쫄쫄이 굶고 그냥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이 있어도 적당히 맛있어도 적당히 먹고 없을 때라도 그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적당히 먹고 평정심을 일체 비결을 빈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여러분 일체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평정심,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 페이스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먹고 누리고 여러분 그러한 평정심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페이스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돈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지 말고 돈 없다고 또 완전히 인색하고 부정적이 되지 말고 언제나 평상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고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큰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 때를 여러분 지혜롭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마라톤을 뛸 때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뭐 이만해도 신앙 뭐 착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성경이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언제나 이런 가난한 심령 늘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이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 그런 마음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욱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라톤은 절반을 아무리 맨 앞에서 뛰었다 해도 후반부에 여러분 무기력해지면 의미가 없어요.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은 것도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후반에 골인을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마라톤에서 믿음의 마라톤에서도 정직과 성실과 그 충성됨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한결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반드시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성공이 가까울수록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새벽에 가까울수록 캄캄합니다. 인생의 어떤 일을 성취할 때 반드시 어둡고 캄캄한 밤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끝난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는 때로는 힘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로 인생 마라톤에서 심한 고난이 다가오면 중도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은 삶이라도 맡겨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고 떨어진 것 같은데 나를 붙잡는 손길이 있어요. 망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그 콜로라도에 그 금강을 개발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한 사람이 거기서 그 금강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은행에 또 돈도 빌리고 그래가지고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금강을 하나 채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팠어요. 너무 수고롭게 팠는데 1년을 파도 금이 안 나와요. 그리고 2년째 팠습니다. 그래도 금이 안 나옵니다. 3년째 되는 날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빚도 지고 이제는 뭐 인내력도 한계에 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웃습니다. 야, 이 바보야. 거기 무슨 건맥이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냐. 막 그러면서 욕해대고 막 비웃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극한 어려움을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만 금도 안 나는 광산이고 하니까 헐값에 그냥 팔았습니다. 그 광산권과 그 다음에는 그 기계들 뭐 완전히 내버리는 값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걸 산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금강을 계속 뚫었어요. 얼마를 뚫어가지고 금이 나왔냐? 3m. 며칠 만에 거기에 광맥이 터져버렸습니다. 와, 불과 3m예요. 뒤에 오는 사람 3m 뚫어가지고 거대한 금맥을 발견하고 그는 큰 부자가 되었고 3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투자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을 보지 못해가지고 알거지가 돼 나갔습니다. 그가 3m만 더 견뎠더라면 되겠는데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내가 못 일어서겠거든 주님께 반드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도 이제는 죽었다 할 때 그때 애가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때 애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직 죽을만 안 하다 그러면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괴로울 때 그
가장 괴로울 때, 그때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거기도 가면은 기름 유전 아시죠? 기름 뽑는 유전. 그 기름을 찾는 사람이 그 유전이 있다는 걸 그걸 지질학자한테 듣고 그 일대에 큰 초원지를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열심히 기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찾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자기 조카가 캐나다에서 석탄에서 이 기름을 뽑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원으로 이렇게 오라고 금 호송 세월 하냐고 그 얘기 듣고는 아이고 힘든 김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구냐 목장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여기는 뭐 기름도 안 나오니까 목초지로 그냥 목장으로 쓰면 딱 좋겠다. 그 사람이 샀습니다.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목초지를 이루고 소를 길렀는데 거기에 또랑이 하나 흘러요. 그 또랑에 어느 날 보니까 그무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그렇게 있어요. 소를 먹이려고 하니까 소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무스름한 찌꺼기가 있길래 나무 가지를 막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러내니까 물이 흐르고 깨끗한 물이 되니까 이 소들이 물을 마십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 그스름한 것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를 킁킁 대면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왜 기름 냄새가 나나? 그래가지고 도랑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그 근원지 수원지에 딱 가봤더니 거기에서 여러분 왜 물에 기름이 뜨면 나는 그 빛깔 무지갯빛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부터 퐁퐁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유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지점을 파고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뎠더라면 참 아까운 모르시죠? 아마 석유광을 발견할 것이었는데 근데 뒤에 온 사람만 좋은 일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성공에 가까이 와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나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받아서 영광 돌리는 날로 하나님이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를 또 행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결론을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불통했던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2023년의 믿음의 마라톤을 힘차게 경주해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또 믿음의 마라톤 두 번 다시 돌아와서 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얽매여 계신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멍에 함께 매주셔서 가볍게 힘차게 놀라운 보장된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풍성한 2024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쉽고 가볍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 긍정적이고 소망에 차고 적극적인 그러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한 해 삶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마라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생 마라톤을 뛰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뛰고 예수님 품 안에 고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2023년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해 첫 주간 신년 감사 주간이므로 우리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소망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서의 그 은택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되어서 한 소망 안에서 2023년을 여러분 복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친히 세우심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을 더욱 왕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복되심의 소망 안에서 또 주님과 한 해를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과 하나 되고 더욱 친밀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숨겨진 죄악을 잠시 우리 회개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숨겨진 죄악이나 우리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오늘 나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생명과 아버지 그 삶에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2023년을 복되게 하나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불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주를 영접함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누리는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사 주님과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유자로서 믿음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이 성찬을 통해 한 몸과 한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이 떡과 이 잔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옵나니 이제 우리는 다만 감사와 눈물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사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과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떼어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이시요. 아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주시는 이 떡을 감사함으로 떼어 먹을지니라. 아멘.
자, 안 받으신 분 없습니까? 네, 다 받으셨고요. 자,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잔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나라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고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 마실지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그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아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찬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고 2023년 한 해도 함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몸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심으로 주님과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제 새 마음 새 몸 새로운 삶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서 2023년을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과 자유하게 하심과 부유하게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과 강건하게 하심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됨의 현장과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2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여러 상황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 가운데 해주시는 이 말씀 뽑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장로님이 한 바퀴 이렇게 돌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씩 뽑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시작하면서 소망의 말씀 한 말씀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소망의 새해로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도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정마다 이렇게 인원수별로 해갖고 교회에서 떡이랑 그 육수입니까? 아예 육수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끓여서 가족들이랑 새해 떡국 여러분 맛있게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첫 시간부터 무언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실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마음껏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우리 축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023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물, 소원 예물,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과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가 믿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간증하며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보라,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하고 복된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역하는 2023년을 소망하며 꿈꾸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또 한 해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